Recording in progress.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나중 요셉의 삶은 꿈처럼 형통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통케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만 인물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셉의 형통이 내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꿈들을 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스토리가 진행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 그 인물을 쓰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올 때는 우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하심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물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다름을 알게 되죠. 오늘 요셉이 경험한 이 절망적인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을까요?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뭔가 잘 안 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뭔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죠. 반면에 무언가가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이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안 될 때에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여전히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를 배울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만이 성도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복음에 대한 저항과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시 말해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의지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부분 말이죠. 만약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람의 죄악도 하나님의 책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면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셨기에 그렇다라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영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영역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삶을 비춰볼 때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에서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요셉이 선택한 겁니까?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야곱의 편에 형들의 질투, 미움은 사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분명한 인간적 한계였습니다. 형들의 증오는 사실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도단에 왔을 때 멀리서 보고 형들이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고자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를 물이 비어있는 웅덩이,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 음식을 먹는 중에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향한 탐욕과 동생을 향한 조금의 정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형들의 악함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가뭄의 때에 야곱의 집안을 살리는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나중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즉 자신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애굽에 있던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의 가정은 생명을 구원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섭리의 한가운데 있었던 요셉,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깜깜한 생활, 고통스러운 생활, 억울한 생활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볼 때 간단하게는 종으로 10년을 보냈고요. 또 감옥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요셉이 스스로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것, 또 그가 왕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 본인이 결정한 거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들에서 일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고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상황도 요셉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요셉은 던져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나라를 정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가 다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때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흙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흙수저라는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집은 가난했다. 그래서 흙수저라고 말을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왔는데 또 가게를 개업했는데 코로나인 거예요. 제품을 개발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창고에 넣어뒀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만 비관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되게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또 인생을 비관할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을 삐뚤어지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애국으로 팔려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청소년기에 예민한 나이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낯선 애굽이라는 땅에 노예라는 신분으로 팔려왔을 때 그에게는 분명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또 감정, 트라우마가 그의 삶을 굉장히 절망케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삐뚤어지지 않았더라.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더라.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사에 형통하게라는 이 단어에는 지속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고 보디발이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잘 처리해 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아멘. 또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셉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분명히 이런 상황들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내게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의 해석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말할 때 바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요셉, 너는 그동안 정말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흉년도 겪어봤고 노예 생활도 해봤고, 그러나 그것이 너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에게는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네가 견뎌왔고 지내왔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무엇이 있다고요? 명철한 지혜가 있다. 아멘. 세상을 밝히 볼 줄 아는 지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에게는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지냈고 또 감옥의 죄수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또 바로의 앞에서도 지혜롭게 말하고 형통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때로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삐뚤어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성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에 감춰진 보배를 찾지 못하고 그 옷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손으로 이끄셔서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영역. 내게 갑자기 닥쳐온 불우한 환경, 어려운 상황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하거나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으면서 그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이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좀 전에 불렀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앞에 좌절하거나 인생을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열정을 바쳐 주를 헌신하며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로 왔으면 아버지 교회로 떠나버리는 영혼들을 참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고 이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를 위하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시 충만하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정말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이 일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제 아버지 코로나도 종식되어지고 아버지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주께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떠나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믿음이 강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가장 복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짖으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억울한 상황들이 놓인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천명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삐뚤어진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르고 성실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곁에 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는 함께함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은 승리의 주인공들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욱더 아버지의 주님을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게 부족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더 주께서 주신 아버지의 평안함이 넘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삐뚤어지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갖고 더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는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